높은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에게는 산을 오르는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노하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야간 등정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산악인들은 어둠이 자욱한 자정부터 산을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혹시라도 눈이 녹아버리게 되면 엄청난 눈사태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밝은 대낮보다는 어둠이 짙게 깔린 밤에 산을 오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했을 때 밝고 환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도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둡고 깜깜하다고 해서 그게 불행한 것이고 그게 절망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인생의 어두운 순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만들어졌죠.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그때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깊은 흑암과 대조되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환하게 빛나고 있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의 말씀도 이와 매우 비근한 상황입니다. 시편 57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당시 다윗이 처했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던 그런 도피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아둘람 굴 혹은 엔게디 굴에 숨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비록 어두운 굴에 숨어 있는 그런 절박한 상태였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여기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 영원한 완전한 보호와 안전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컨대 새들이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피하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분명 어둠이라는 것 자체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주목할 점은 시편 57편과 같은 부류의 시를 우리는 비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7편의 말씀은 다른 비탄시들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탄시들의 경우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과 절망 그리고 간구가 주된 요소를 이루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역동적인 다윗의 찬양이 전편의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만 봐도 매우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처했던 다윗이었는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들었을까? 분명 어둠 속에서 경험한 무엇인가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어둠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재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을 두 번이나 연이어 사용하며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잠시 그늘 아래에 들어가 쉼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속상한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잠시 들어가 쉬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어두운 굴 속이었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도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의 인생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기도를 하면서도 연약한 삶의 모습들이 있죠. 내가 기도했던 대로 상황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했던 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도의 응답이 조금 더디다라는 느낌이 들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바닥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을 피해 어두운 굴 속으로 도망하기는 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기는 하지만 도무지 밖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기에 어두운 굴 속에서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육체의 눈은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두운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만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란 자신이 기도했을 때 상황이나 환경의 즉각적인 변화가 결코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반면 자신의 상황은 여전히 절박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자신 앞에 있다는 사실, 어둠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음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쩌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안식이 없고 삶의 두려움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불안한 인식 때문이죠. 그 인식이 현재의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그 인식이 찬란하고 밝은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평안과 행복은요, 일이 잘 풀리면 기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이 그 기쁨의 자리를 대신하는 일시적이고 지극히 조건적인 평안과 행복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과 참된 평강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믿는 자의 삶과 믿는 자의 가정에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예컨대 살다 보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우리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 몸이 아플 때도 있을 거고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민들을 기도의 제목 속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내 삶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 잠시 쉼을 갖고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자 평안이요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주로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향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평강,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 우리 삶의 은혜요 평강이며 행복이 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는 자가 추구해야 될 8가지의 복, 8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현세적인 복, 그리고 물질적인 복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의 내용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복의 내용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가난하고 애통하며 줄이고 목마른 건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고 부유하고 배부른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세상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띠고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애통해도 간절히 소리치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는 아이가 심하게 보채고 칭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아이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거나 몸이 아프거나 굉장히 졸릴 때,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 순간 거의 이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놔주질 않습니다. 울면서 안아달라고 막 칭얼거리고 보채죠. 그럼 저는 그런 아이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 아이를 당장 제 품에 안고 토닥여줍니다. 그러면 금방 울음을 그치죠.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아이를 안아주다 보니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울고 보챘을 때 이걸 이해해 줄 수 있고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아빠의 존재가 가장 큰 만족이고 가장 큰 위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마다 이 아이를 토닥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것이죠.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간절히 부르짖고 소리 높여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행복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순간이 설령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될 것입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가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귓가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선명히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시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요, 마음을 견고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본문 4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57편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들을 살펴보면 시편의 저자들은 극심한 위험의 순간에 처했을 때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자신이 포위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절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고백은 6절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사자로 비유되었던 대적들의 위협이 이제는 사냥꾼으로 묘사되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교묘하게 함정과 올무를 놓는 것처럼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러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호소가 곧 마음의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낭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 건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 확신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송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현듯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극히 평온하기만 했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지진이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지진은 언제 어느 곳에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삶의 지진 때문에 내 삶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던 신념들이 있었는데 그 신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직장이나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을 억울하게 만들고 마치 우리의 삶이 사자들 가운데 짐승들 무리 속에 혼자 놓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몹시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폴 트림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고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게 분명히 눈에 보일 때도 있고요, 기습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고난은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폴 트림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민을 하죠. 왜 나에게 이 고민이 찾아왔을까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고심하다 보면 고난 앞에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폴 트림 목사님은 6가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고난으로부터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분노와 두려움, 시기심과 의심, 현실 부정과 절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도 그 정도나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겠죠. 하지만 동일한 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분노와 두려움과 시기심, 의심과 현실 부정과 절망에 덫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는 대만과 방글라데시에서 이 3명씩 6명의 청년들이 공동체에 함께 오게 됩니다. 수련회 3개국이 모여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특별히 방글라데시 3명의 청년들의 경우는 결혼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브리스티라는 자매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자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매는 선교사님께도 참 좋은 동역자이고 성경교회 매우 신실한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없었던 차에 한국에서 결혼 예배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자매가 마음이 너무나 들뜨고 너무나 설레었던 나머지 빨리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자기 아는 사람에게 웃돈을 쥐어주고 여권 발급을 부탁했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정식 직원이 아니라 브로커였던 거죠.
선교사님이 알고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그 정도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쥐어주고 작업은 점점 더 늦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저는 선교사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건이 발급됐는지, 여건 발급 작업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비자로 발급받아야 되는데 브리스트가 여건이 발급되지 않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자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미안해하고 있고 한국에 가지 못하면 어쩌나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건이 잘 발급됐을까요? 발급되지 않았을까요? 잘 발급됐습니다. 그리고 비자 작업도 잘 끝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선교사님과 함께 입국을 하고, 이제 형제 2명 같은 경우는 토요일 저녁에 입국을 해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건이, 이 서류를 접수하고 여건이 발급되기 전까지 이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3주 정도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이 3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 폴트린 목사님이 얘기했던 6가지의 감정들이 얼마나 이 자매의 마음을 무겁고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우리 청년들도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건이 빨리 발급되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이 여정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죠. 폴트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 감정과 영적 상태가 심하게 기복을 일으킬 때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둡고 깜깜한 굴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을까요? 어쩌면 사울을 향한 분노와 증오의 감정 때문에 그 또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날카로운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둡고 깜깜한 굴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던 거죠.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감사와 기대가 있는가? 대적들을 향한 뜨겁고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렸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이 찾아왔을 때 건물이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건물에는 반드시 내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건물의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도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작은 지진이 와도 쉽게 흔들리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많아지면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내진 설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인식. 내 마음이 아프고 공고할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그곳에서 보냈던 삶의 시간들, 삶의 경험들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견고한 내진 설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 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지진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혹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감당할 수가 없는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와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 그곳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은혜와 사랑을 확신한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동안 대적들에게 쫓기느라 마음 졸였고
마음의 여유도 평강도 기쁨도 다 잃어버렸던 다윗은 그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소리쳤던 겁니다. 내 영혼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깨어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 그의 삶의 영역입니다. 자,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만민을 대상으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5절과 11절을 보면 다윗은 두 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기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분명한 사명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사명인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구원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분명하고도 확고한 사명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간증이라는 건 내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하는 것이고, 간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의 삶, 그리고 둘째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 상황과 그때의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 변화된 자신의 삶을 진솔한 고백 속에 담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의 고백 속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 이전의 삶, 자신의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삶과 마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까지가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나의 간증, 나의 신앙 고백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깊고 따뜻한 영적인 교제를 맛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질적으로 소극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쉽게 오픈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왠지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고난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 민낯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있고, 고민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해결받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오픈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죠. 몇 주 전 청년부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2년 전 자주포 폭발 사고로 인하여서 전신 화상을 입었던 이찬호라는 형제입니다. 연기자가 되고 싶었던 이 형제, 전역을 불과 8개월여 앞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온 몸의 55% 정도 전신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당하는 순간에도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이 굉장한 고통이 느껴졌다고 해요. 그리고 사고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사고를 당한 것 같은데 연기를 못하면 어쩌지? 배우가 되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하고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푸념만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마음과 생각을 달리한 이 형제는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봉사활동에 나가기도 했고요. 또 지난 1월에는 자신의 화상 자국을 그대로 드러내는 포토 에세이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수익금은 또 다른 화상 환자들과 소방관들을 위해서 전액 기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정말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겪었던 뜨거움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 따뜻함이 되겠지. 내 몸의 흉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가 상처를 극복했다는 자랑스러운 자국이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내 선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그 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된다면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낸 인생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 형제의 경우, 무엇이 이 형제로 하여금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극복하게 했는지 자세한 배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동기는요, 바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인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난과 시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삶에 보기 힘든 흉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냈다는 아름다운 삶의 흔적과 자랑스러운 자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낸 삶의 이야기가 분명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력한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안전한 그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인식하시고, 혹여나 지금 다가와 있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이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좋은 날들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인생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거든 그 두려움을 모두 다 걷어가 주실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을 향해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아픔,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진정한 은혜이자 참된 복임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아내는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훗날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도구와 통로의 역할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